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손이 함께함이라. 지금 주 안에서 기쁘십니까? 혹시 안 기쁜 분 계시죠? 솔직히 자수하세요. 아니요, 안 기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지금 믿음으로 기뻐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많이 굴곡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믿음으로 웃으면 행복해져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안 그러고 정말 기쁠 때까지 기다리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내가 기쁘게 오늘 아침에 찬송인데 참 즐거웠습니다. 놀라운 찬송이었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기쁨이 늘 있으셔야 되죠.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인생 스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 되죠. 학은 복음화입니다. 1과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담긴 질그릇 보신 적이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두드려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나? 이조 백자 소리가 나는지 질그릇 소리가 나는지 질퍼덕 할 겁니다. 한번 두드려 보세요. 질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에요. 이과에서는 같은 뜻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 1.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쭉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서 5장 특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의 삶을 보면 극단적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말씀이 표현된 대로 보면 어떤 때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때는 미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미쳤어도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너무 신중하게 생각해요. 작은 문제 하나를, 작은 것 하나를 아주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불불 떠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신중하게. 어떤 때 하는 거 보면 미친 사람처럼 아무도 저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미친 광분하는 사람처럼 폭풍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이를 잘 키우게 하기 이전에, 타영화를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됨으로 말미암아 때론 미친 사람처럼,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신중하게, 왜냐 하나님의 그분 앞에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인 것, 그런 삶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때론 미친 사람처럼 때론 아주 신중하게 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에 매여 있기를 원해요. 은혜가 답니다. 이게 다다, 다. 태영아 시간인가 간혹 이제 태영아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간혹 우리가 일부 맞지만 그걸 일리라 그럽니다. 진리가 아니고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때로 많이 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
잘 자라지 못한 사람, 어려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자라지 못한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씁니다. 일부 맞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말 쓰지만 그러나 그걸 알고 써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이 체질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늘 어렵다. 일부 맞지만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인식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일은 어려서부터 체질 이거는 프로이드 학파가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많이 말하고 더 잘 말하고 더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주 메시지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간단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간단하게 들들이셔야 될, 필요하면 간단하게 한번 나올 그런 내용이지,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서 상처를 받고 잘못된 사람도 누구든지 어느 날 복음 체험을, 성경 체험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체질이 보기에 나쁜 사람 같아도 누구는 안 나쁩니까? 누구는 뭐 체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 있을까요? 좋다는 게 어려서 잘 자란 사람, 복음 없으니까 더 골치 아프더만. 진짜로. 이 체질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내 체질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 복음 체험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신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퇴근할 시간이니까 이 상처가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잘 안 된다. 치유가 잘 안 된다. 깊은 상처가 있으면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으면 영적 성장이 잘 안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맞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체험하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됩니다. 되고 말고요. 100번, 1000번도 되고도 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전리품으로 씁니다. 이게 상처를 확실하게 씁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다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 당하는 것이 다이지, 은혜를 받는 것이 다이지, 결코 내 형편, 우리 사정이 그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체질이 이렇고 내 상처가 이렇고 내 형편, 사정이 지금 이렇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정,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령 역사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상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체질을 지배할 뿐 아니라 잘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결코 우리보다 유리하게 굉장히 체질이 좋아서 쓰임을 받았다고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했지, 저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층이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 양육받아서 훌륭하게 쓰임받아, 그런 사례는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 우리가 이 특혜를 입었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면 그냥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만을 앙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받는 거, 우리는 신앙 고백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전체 후퇴합니다. 방법 찾으면. 예수님 조금 깨달아 놓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초대 교회는
초대교회가 저와의, 우리라 그러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메모를 했거든요. 기도집을 하고 오른쪽 메모라는 글을 썼거든요. 초대교회하고 저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뭔가. 많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 차이죠. 예, 복음 처음과 이 성령 충만의 처음의 출발 수준이 달라요. 그들의 그 출발 수준은 정말 복음으로 다요. 은혜가 다요. 성령 충만이 다였다고요. 그에 비하면 나의 처음은 복음이 조금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조금 체험하고, 그러나 그보다는 초대교회보다 내가 세우는 사역의 목표는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비리입니다. 영적 비리, 영적 부도덕이고, 이것이 오히려 많은 후유증을 낳을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 생활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때로는 아주 신중하게 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의 체험. 은혜가 다다. 어려서 체질, 상처 다 중요하지만 그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올 수 있을 뿐이지, 복음이 없으면 쓸 필요도 없는 게, 이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들은 이걸로 풀거든요. 어려서 들어간 거니까 어려서부터 기억을 폐부시켜 풀어가 쭉 들어가 체면을 걸든지 뭐 하여튼 상담하든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 현장을 직면하게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울게 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 나오는, 이게 전형적인 심리학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한 지식이 필요하면, 예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간단하게 들러를 서줄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로 복음 체험이고 성령 체험이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이 연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복음 체험, 성령 충만. 오늘 기도집 1번 복음, 2번 이 복음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가장 행복한 시간 된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는데, 도전의 시간표가 오고 놀라운 그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내용이더라고.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예,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냐, 물이 없어 가람이냐. 하나님 이런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지. 아모스 8장 11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영아 메시지는 창세기 6장 4절과 역대상 29장 12절인데,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네피림 나옵니다. 그들 계열의 용사들이 나와요. 또 그들 계열의 명성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런 과학자, 이런 철학자, 이런 학자들 3, 4천 명에 예수 제대로 아는 사람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네피림, 이 용사, 이 명성 있는 자들이 쫙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세상에. 역대상 29장 12절은 암송 요절로 추천했었던 거죠. 암송하셨지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크게 하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믿으셔야 돼. 그냥 환하게 믿으셔야 돼. 마음에 그냥 청성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냥 청성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 주 앞에 큰 인물. 세상에는 명장이 있고 명품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식초를 팔던데 그 식초도 명장이 있고 명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만들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고 뭐 몇 년 동안 숙성했고 설명을 쭉 해보니까 아유 이거 좋아 보이대요. 그것도 명인이라 그러고 명품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귀하게 받읍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많다죠. 명품이니까.
이 세계에서 진짜 명장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제조 능력이, 그분 디자인 능력과 그 품질의 능력이 정말로 그건 정말 유일한 특허입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명품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명장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후대를 생산해서, 후대를 길러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직분은 명인 직분, 이게 명장이 꼭 되어야 될, 서툰 사람이 아무나 해서는 안 될 정말 명장이 필요한, 그러나 아무나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언약이 뭐냐면 모든 성도를 이걸 깨워주는 거. 깨워주는 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깨워주는 거. 하나님을 닮은 이런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깨워주는 거. 주 앞에 큰 인물,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후대 비전을 언약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합니다. 확 풍선처럼 부풀게 합니다. 그래 하시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그러나 또한 아주 육아의 작은 일에도 아주 세심하게 신중하게 하게끔 만들겠죠. 작은 훈계 하나를 놓고 10번 100번까지 기도해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첫 번째, 오늘의 주제가 핵심 전략입니다. 핵심 전략으로서의 후대의 큰 인물은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었다. 이 큰 인물은 마귀의 핵심 전략이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 복습하는 정리입니다. 마귀의 작전을 이 후대를 놓고 보면 이런 게 딱 보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하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부수는 그런 작업을 하고, 하나는 성공시켜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써먹는 작업을, 양동작전을 핌으로 인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양동작전이란 말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겁니다. 이쪽을 덩덩덩덩 치는 것은 사실 이쪽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서 마귀가 막 계속 출몰한다고 해서 그쪽만 들이 계속 파고들면 나중에 이쪽에 다 당합니다. 허당이 돼, 다 뺏겨버려요. 그런 뜻에서 양동작전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 범죄 조직, 정신 문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정신 문제. 그러나 사단이 이쪽에 쓰는 전략적인 것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주 선행을 통해서, 저 단체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야. 교회가 들어서려고 그러면 다 데모를 하지만 이 단체가 들어서려고 그러면 다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내용이 좋은 단체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면 여기는 무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무당. 여기는 같은 무당이지만 수준이 높아. 뉴에이지 음악과 무당 푸닥거리하는 음악은 달라요. 깽깽깽 때리 깨는 이런 소리지만 뉴에이지는 감미롭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아주 거하게 감상합니다. 그런 음악 들으면서 주반다 그럽니다. 마음의 위안을 아주 안겨주는, 들어보세요. 위안이 됩니다. 감미롭습니다. 이 무당이 사는 점집이고 이쪽은 그야말로 엘리트를 일리는 명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두뇌를 만들고 고급 두뇌를 만들고 하청 구조를 만들고 상층 구조를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프리메이슨입니다. 명백하게 흑암의 조직인데 상층부를 딱 지배하고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 예수님 시대를 보면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여기는
성전에 나타나고 국회 회당에 나타나고 아주 중요한 그 나라의 1% 안에 드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만나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이나 회당이나 아주 수준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단의 양동작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랐지.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바로 이게 마귀 역사인 줄 알았지. 마귀 역사. 무덤에 돌아다니고 거칠고 파괴적이니까 귀신 역사인 줄 알았지.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야. 네 아비가 마귀잖아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찔러냈습니다. 아무도 못 본 것이죠. 아무도 다 존경하는데, 세상에서 명성 있는 자 존경하는데, 노벨상 수여하는데 어찌 그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란 말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반사회적이지만 여기는 친사회적입니다. 굉장히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못 골라내는 거지. 여기는 손톱 밑에 떼낀 사람이에요. 점쟁이. 여기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멋진 지성이네요. 우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동되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큰 재앙을 말하고 그런 걸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칼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여기는 펜이나 책을 가지고 찰스다인이 죽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범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책이, 그 사상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내버렸어요. 창조가 아니야, 진화야.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고 자연 발생, 이 아메바에서 진화된 거야. 이런 점쟁이하고 손톱 밑에 떼낀 점쟁이하고 세계적인 지성인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심판주 앞에 가면 둘이 딱 어울립니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분류 과가 같아. 같이 과로 분류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같은 과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자인데요. 똑같은 메시지를 가져갑니다. 조금 양태는 다르지만 뿌리는 같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똑같은 거죠. 뭐죠? 같은 과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 다르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게 다른 걸로 알아. 다른 줄로 알아요. 마귀의 양동작전이죠.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하고 우리 타영화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성도의 후대를 회복할 이 언약을 양쪽으로 딱 잡지 않으면 양동작전에 쏠려 말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평생 가버리면 이쪽은 아무 손도, 그 못 쓰는 사이에 세상은 80~90% 이 사람들이 다 지배했고 성도의 후대들은 별로 없어. 그냥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 크리스찬인데 이신론자예요. 학자 되고 뭐 좀 이렇게 이름 있다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거의 이신론자입니다. 거의가 다. 그냥 이름만 걸쳐놓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 공부 잘하는 애 잘 키웠다고 칭찬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 육아를 절해야 돼.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신론자. 그렇게 성공했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적당한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성경책 끼고 당기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태영하다, 육아다, 이건 완전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애를 잘 키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현장의 복음과 이 마귀, 예수님과 마귀 이 사이에 이 전쟁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싸움. 정말 태영 유초대부터 이 보배된 진리를 담을 수 있느냐 못 담는 이 싸움, 정말 그 진지한 현장을 아시겠습니까? 어설프게 그냥 우리 애 하나 잘 키워보겠다, 오감 충족시켜주겠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실력 갖춘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어설프게 덤벼들다가 그 나중 크면 성공해도 이신론자에 불과해요. 예수 위하여 미친 자, 아주 신중하게 하는 사람 나오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 앞에 큰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전략이 당연히 성도인 나에게도 핵심 전략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도의 후대 요셉입니다. 바로의 아비로 하나님이 보냈죠. 그게 바로 성도의 후대 모세입니다. 바로의 천적으로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게 바로 성도의 후대 다윗입니다. 이 포효하는 골리앗, 까부는 저 골리앗에게 킬라로, 저격수로 하나님이 보내셨죠. 성도의 후대. 그건 필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이 다음 세대 골리앗을 저격하기 위해서 당신의 후대를 보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다윗 같은 언약을 가진 자, 모세처럼 언약을 가진 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학문이나 필요한 학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시간표를 쫓아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되고, 혹시 그것이 조금 내 성에 안 찬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반지성주의자가 되란 말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성령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 내주 인도는 그래서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포럼을 해야 돼요. 혼자서 그냥 답을 내버리면 안 돼요. 공동, 그래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답을 내요. 성령 충만하고 완전 예수 그러면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걸 요리하는, 아니, 성령은 그런 쪼잔한 신이 아닙니다. 지능이 딸리는 성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모략의 신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렁이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지배할 수 있는 신이시지, 우리에게 요구는 되는데 요구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내주인다를 그저 인도를 그저 잘 겸손하게 조용히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하면 아무 탈 없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냥 완전 예수가 하면 이상한 짓을 지 혼자서 해버리니까 문제지요. 성령을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는데요. 이 시대도 지나간 시대,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목사님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모님들, 하나님이 쓰셨던 전도자,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됩니다. 성도의 후대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교사 세미나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할 때, 임마누엘 교회에서 할 때 어떤 애 엄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바삐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만, 뭐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면서 오더니만 애를, 많은 애랑 달달달 자고 애가 눈이 땡그래, 까만 게 땡그래 가지고 이래 와가지고는, 목사님 예전에 언제 00년도 세계여행대 때 축복기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했는지 뭘 알아? 아무것도 나 모르는데 지가 했다니까 하는 거 알지. 축복기도해 주셨는데 낳은 아들이 얘예요. 그러면서 얘 이름이 광수예요. 광수, 주광수. 아마 주라고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묻지도 못해서 하도 지 혼자 떠들고만 해서. 주광수예요. 광수예요. 주광수. 유광수 목사님 쏙 빼닮으라고 아예 막 광수라고 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광수야 가자 이러면서 간다. 와, 그래 내가 멍이 서가지고 듣다가 멍이 해가지고, 와, 저 엄마 대단한 엄마, 진짜 못 말리는 엄마다. 저 이름도 분명히 엄마가 지었어. 아빠가 지은 게 아니야. 절대로 아빠는 저렇게 못 지어. 엄마가 지은 거야, 틀림없이. 광수. 그래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 저 엄마의 저 중심이 진실이고 정말 순전하고 정말 주 앞에 신앙이라면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유광수 목사님 같은 저런 언약과 영적인 답을 내고 지도력 있는 저런 분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2번, 성도의 핵심 전략, 후대 큰 인물 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올여름 내내 제 마음에 붙던 하나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이 언약 잡고, 이 핵심 언약, 이 핵심 전략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자. 기도부터 하자. 왜,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은 데서 자세를 배우고,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 쏟듯 해라.
갓길 옥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싹싹 빌으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냐? 이사야 62장 6절이 생각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네 성벽 위에 뭘 세웠지요? 파수꾼을 세워. 무슨 파수꾼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파수꾼은 적이 들어오는가 적을 동태를 살피는 경계하는 파수꾼이지만, 여기 파수꾼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파수꾼이 여기 있어요. 무슨 파수꾼이죠? 기도하는 파수꾼입니다. 왜 기도시키죠? 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무슨 파수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왜 그러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최고의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고, 다락방 타영아 이 전도학교 모이면 이 파수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이거부터 하세요. 뭐든지.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나도 내 개인의 파수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파수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돼요? 성경 66권 다예요. 그냥 단데 여기서 몇 가지만 추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실 그 언약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땅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육아는 전혀 일반 육아와 달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아는. 아이를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가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 목표, 이 목적 때문이에요. 여호와로 하여금 이 언약을 기억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되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기도할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다이아몬드 같은 축복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생육번성 충만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도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죠. 우리가 그걸 내용 계속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옵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사 그대로 생육에 번성의 충만의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후대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에요. 타영아 부모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 기도하는 게 기도. 오늘 새벽에도 타영아 엄마는, 아빠는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타영아 부모는요. 왜냐, 애를 키우니까. 명장이 되는, 명인이 되는 게 방법이 있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명언약을 이게 이루실 명장이 어디 나오냐고.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서. 시편 102편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의 자손이, 성도들의 자손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되겠죠. 민수기 14장 12절,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여호와로 기억시켜 드려야 되겠죠. 이 구절을 하나님, 민수기 14장 12절요 계속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셔도 기억시켜 드리지 않으면 안 하셔요. 신명기 4장 9절, 이 언약이 나와 내 아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억시켜 드려야 됩니다. 3대로 언약이 전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육아는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 비밀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은. 3번,
가장 성실함이 필요한 응답. 그게 육아입니다. 가장 성실함이 필요한 응답이에요. 환경, 설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는 목사로서 성령 충만이 약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면 진짜 성령 충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게는 사실만 통하여 제가 메시지 하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사실이 통해야 되고 정말 그건 성실해야 되고 진실만 통하는 것이지 어른들은 뭘 몰라 그래가지고 쏘가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지 집에 가 애한테 믿습니까? 하면 안 믿어요. 내가 사는 삶의 은행심사 세포 속에 있는 거 그 사실대로 아이들이 보는 것이지 믿습니까? 한다고 애들이 아멘 손 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육아 현장은 직분으로 안 됩니다. 목사직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육아로 부모의 육아로만 됩니다. 이거는 이 환경이 창세기 3장 환경, 이 말은 마귀 환경이에요.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모태 환경, 온갖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돼요.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육아 환경, 이건 영원한 육아 미숙입니다. 인류가 다 육아 왕초보예요. 직분은 고저가 있지만 육아는 거의 평준화돼요. 비슷해요. 그냥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육아는, 이 자녀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실 때 이 말은 붙잡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언약을 딱 잡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이하로 쭉 감독에게 집사에게 요즘 중직자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에게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니 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쓰셨어요. 언약이죠. 언약. 복종이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이번에 빠졌네. 이걸 위해서 성실한 과정, 이 성실한 과정이 7 현장인데 줄여서 청년 부부 부모 부부 부모 조부모 현장. 피하면 태에서부터 조부모까지 7 현장, 청년까지 쭉 7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성실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대학만 따로 하지 말고 그런 모델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태에서부터 청년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조부모까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메시지로 같은 비전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돼. 세대차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과정들이 쫙 언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꼭 후대만이 아니고 타영아만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복음 하나라도 이것이 7 현장이 타에서부터 쫙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메시지를 익숙하게 듣고 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애들은 애들대로 자꾸 다른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 이제 세대차가 난단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약점이 이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가장 강점이 세대차 없는 거거든요. 이슬람의 강점이 세대차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다 그냥 하나야 하나. 근데 현대 기독교는 어줍잖하게 현대식으로 뭔가 우리가 뭐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죄다 토막을 내놨어요. 죄다 끊어져 있어요. 그냥 전에 말씀드렸죠. 세계 민족 중에 세대차 가장 심한 나라가 조사했더니 한국이라고요. 그게 한국 기독교가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 이게 세대차가 나버리면 능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싫어하는데 그건 핑계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된다면 하면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따라오거든요. 안 따라오면 기다려주면 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도 역시 온전한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온전한 언약은 우리가 말씀이다, 주 예수님이시다,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언약이라고 하니까
세대 차가 나는 거죠. 하나님 주실 때 언약은 결코 말씀만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반드시 아브라함아 너는 이것을 네 아들에게 네 자녀에게 명해라 그렇게 했어요. 어느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을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일러라, 전달해라, 가르쳐라. 이것이 온전한 언약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언약을 잡고 있죠. 율법을 계속 이렇게 전수하는 걸로 언약을 잡고 있죠. 우리는 이게 전수가 아니고 그냥 언약만 딱 잡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당대로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전수가 안 돼요. 이것을 같이 붙들어야 돼요. 온전한 언약.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직분 감독이나 집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그 다음에 나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이 복음을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이 후대들에게, 세계 후대들에게 전하는 거, 이거까지가 언약이에요. 이것을 언약이란 말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언약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사정이지, 우리 형편이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런 뜻에서 온전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마지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태영아 부모님들 이 싸움 이기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평강이 늘 되도록 삶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아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애가 산수 15점 받아와도 남편이 오후 일찍 들어오기로 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싸들어 다니다 밤늦게 와도 가정통신문을 어디다 내 던져버리고 신발 주머니를 던져버리고 애가 들어와도 성령 내주인도 역사 아래 있어야 되고 초조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침착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육아입니다. 그럴 때 놀라거나 그럴 때 내 식대로 말하거나 감정대로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가 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건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 찬송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도 그 찬송 얼마나 복됐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셔서 성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부부 사이에 내 식대로 내가 생각대로 전혀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전혀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그냥 내 식대로 잘 되고 내 마음 잘 맞춰주고 이럴 때 좋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우리가 들어가야 자녀에 대한 육아의 지혜를 얻고 뭔가 기도의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되지. 안 그러고 흔들려 버리면 성령 내주 있으나 많아 이거요.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 육아하는 현장에서 이긴다는 대로 때론 미친 사람처럼 육아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막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힘을 얻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봐도 아이를 하나 훈계하는 일에 엄마 아빠가 예민하게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요. 제대로 제때 훈계해야 그 제때 훈계인데요. 그런 게 정말 기도하는 중에 깨어있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애는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는데 무슨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나요? 그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자세를 때로는 아주 신중하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내주인도 아래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태영아 부모님들이 꼭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태영아 메시지인 것 같아요. 태영아 부모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에 그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현장에, 골리앗의 현장, 바로의 현장에 보낼 후대 하나를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시죠.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조주이신 하나님, 양육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닮은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핵심 전략이라고 했는데 부모된 저는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오직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여호와로 역사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66권에서 성령 내주인의 역사에서 육아에 한없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